저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분들께 이 시간도 안부 말씀드리며 강건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축복해 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오늘은 주어진 시간 순서에 따라서 한 편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유행된 언어 중에 하나가 페이크입니다. 영어로 이 가짜죠. 가짜. 특히나 이 딥 페이크라고 하는 용어가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게 인공지능 기술의 이제 발달로 인해서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이 가짜 이미지, 오디오나 비디오를 의미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만큼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뭐 비디오든 뭐 오디오든 딥페이크 뭐 이런 용어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보면은 결국은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이죠. 쉽게 말해서 가짜 사람들이죠. 사기꾼들이죠. 사람들은 그러한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속기도 하고 또 그렇게 속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가짜가 판을 치고 있어요. 결국 가짜 사람, 이 사기성의 사람들이 그만큼 이렇게 문명의 발달 또는 과학의 발달 이런 시스템의 발달, 사람들의 두뇌의 발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남의 등을 치고 남을 속이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많아졌다, 이러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이 페이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보건대 영적인 세계, 교회 측면에서도 이 페이크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도 보면은 참 가관인 그런 장면들이 많고 내용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이런 장면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의 메시지들이 그 목사님들이죠, 주로 온통 남을 비난하고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들이 혼탁스럽습니다. 혼란스러워요. 그 어떤 분들, 이분들도 뭐 미국에 계신 목사님들 같은데 이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을 평론한다 해서 돌아가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목회자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내용들도 심심찮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장면들이 너무 많고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바로 남을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그렇게 많이 등장해서 충고를 하고 권면을 하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건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일에 함께했던 한 사람으로서 상당한 수치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남을 비난하는 것은 삼가해야 됩니다. 특히 거짓말로 비난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진짜와 가짜에 관한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이 제가 들은 얘기로 그 미국의 그 고액권들을 이렇게 그 가짜가 하도 많으니까 이러한 고액 지폐를 어떻게 식별할 거냐 하는 문제로 이게 훈련을 사람들에게 훈련을 하는데 이 기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 훈련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진짜 지폐를 이 손에 넣고 그 감촉을 익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폐를 확실히 내가 이게 진짜 지폐다 그런 기준을 잡을 만큼 내 이 손끝에 감각을 익힌다는 것이지요. 언제까지? 완전히 100% 식별되도록까지 분별이 되도록 그렇게 진짜만 교육을 만지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서 결국 익숙한 사람들을 창구에 보내서 이 가짜를 식별하는 그런 일을 한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와 같이 우리도 영적인 세계도 또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 가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식별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거는 먼저 우리가 진짜에 익숙함으로 그 분별이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야 안전하다. 이런 제목을 한번 잡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야 안전한데 어떤 주제가 등장하냐. 중요한 분별은 소속감을 갖게 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이 시간 먼저 10장 1절에서부터 좀 읽겠습니다. 1, 2절을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악한 그러니까 가짜 목자와 진짜 목자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겠냐. 진짜 목자는 진리 안에 소속감을 갖게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악한 이 가짜 목자는 자신을 위해서 마구잡이로 행동하는데 그들은 출입문을 무시하고 넘나들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약탈을 일삼는다. 그렇게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절도요. 이 절도라는 게 도적이죠. 절도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아무 것이나 훔치는 것입니다. 닥치는 대로 돈이 될 만하고 내게 유익할 만한 것은 남의 것을 훔치는 행위를 절도다. 이건 도적이죠. 강도는 무엇입니까? 조직된 무리로 주로 짐승을 훔치는 사람들을 일컬어 여기서 지금 강도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보다 먼저 앞서서 행동하여 양들의 눈을 흐리면서 이런 못된 일을 하는 거. 이것을 지금 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한다. 양들하고 상관없이 그 앞에서 주님 앞에 나가 설쳐대면서 남을 속이고 탈취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을 일컬어 여기 악한 가짜 목사다. 그러니까 자기 주머니, 자기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일단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레미야서 23장 25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애언하고 몽사를 얻었다고 소했다. 내 꿈에 어떤 걸 보았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장난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그래서 어떤 등을 쳐먹는 이런 사람들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경고했었고, 에스겔서 34장 4절에도 보면은 강포로 다스렸는데 양들을 먹이지도 않고 자기들만 먹어치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양들을 돌보고 그들을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가도록 도와야 될 사람들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 그렇게 이용하면서 사람들의 속임, 강도와 절도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가짜다. 그러니까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는가, 선택하는가, 그걸 보고 분별해야 하는 바, 자기 자신, 자기들의 유익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다, 가짜다, 이렇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 야바이꾼들을 압니까? 네, 물건을 팔기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고 그냥 이렇게 마술꾼처럼 그렇게 상대의 눈을 속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또 거짓 약장사들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 한 병 마시고 몇 병 마시면은 만병통치가 되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것처럼 그렇게 선전을 하지만은 거기에는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많이 팔기 위해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다. 그게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용어 중에 가짜 약장사란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한 목자는 바른 소속감으로 안정감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여기 진짜 목사님, 목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소개하고 자신은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가, 그 여부가 진짜 가짜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문으로, 정상적으로 뚫려있는 문으로 출입을 하는 것이요, 넘어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그리고 양을 부르건대 양들이 그 목자는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진짜 목자들 움직이는 세계는 이 안전한 울타리가 있다. 그래서 안정감을 갖는다. 양들이 안전감을 갖게 된다. 안전하다 하는 것을 여기 우리가 이 10장 흐름에서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돌보시는, 주님은 우리의 참 목자시니까 주님이 돌보시는 그 세계, 주님이 돌보시는 그 가정, 주님이 돌보시는 그 교회, 주님이 돌보시는 그 사회, 안전하다. 거기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면은 안전하다 하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리며, 그러한 역할을 해낸 사람들이 선한 목자요, 진짜
목자다. 소속감을 느끼고 소속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목자, 그러한 목자들이 여기서 말씀드린 바로 선한 목자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진짜를 보려면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실히 정리할 거는 그 사람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더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 가게 도움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페이크를 하는가, 거짓말을 하는가 하는 것이 구별점이 된다 하는 것을 이 시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만난다,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것이 축복 중에서 최고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불량한 지도자들, 이거 뭐 꼭 그분을 제가 불량한 지도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지난 그 앞에 미국 대통령 선거 때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미국의 상당한 여론이 좋지 않았고, 사실 캐나다 쪽으로 이민을 갔던, 캐나다 쪽으로 임시도 이주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제가 보건대 34가지의 어떤 죄목으로 지금 소송이 진행되다가 대부분에서 뭐 이제 면책 특권을 부여해 가지고 일단 선거까지는 그것이 물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 저는 그분의 말마디가 왜 그렇게 거짓말과 선동적인지, 그런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겠다, 이미 되었다는 것 자체가 참 희한하다, 희한한 나라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중요한 분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게 주님에 대한 소속감을 갖게 하는가, 거기에 선한 목사냐 악한 목사냐, 가짜냐 진짜냐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기를 먼저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분별은 어떤 목적을 갖게 하느냐입니다. 악한 목자와 선한 목자의 분별점은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도록 그 사람이 가르치고 인도해 가는가. 도적의 목적, 악한 목사 목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양의 안전에 대해서, 양의 삶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많은 그런 사람들을 끌어모으느냐, 여기에 온통 심혈을 쏟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10절 하반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내가 온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싹꾼들입니다. 돈을 위해서 일하거나 돈을 위해서 사역을 하거나 돈을 위해서 목회를 하면서 자기 어떤 생각들, 철학, 자기의 어떤 지식, 자기의 경험,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미혹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에도 그러하겠지만, 실제 우리 현실의 영적인 세계를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흐리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리가 오면은 양을 버리고 도망을 친다고 그랬어요. 여기 12절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주님을 좇는 주님의 제자들, 자녀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을 페이크라. 그의 목적이 뭡니까? 오직 돈을 챙기기 위해서. 돈이 최고예요. 13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오지 않는다. 싹군이 뭡니까? 돈 때문에 일하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챙기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어떤 범죄를 해가지고 지금 그 교회에서 아마 쫓겨난 거죠. 쫓겨나면서 그 목사가 그렇게 지금 교회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를 한 채 주라. 그리고 원로 목사로 세워주라 요구했다는 것이죠. 정말 저도 목회를 40년이 넘게 해보았지만 창피합니다. 창피스러운 줄을 몰라요. 얼굴에 깔았어요. 철판을 깔았어요. 쫙. 그들의 우상이 돈입니다. 주님이 아니에요. 속았어요. 사람들. 속게 만들었어요. 좋은 지식, 많은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참 지위를 얻게 되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더럽게 변절되는 것이죠. 반면에 선한 목자의 목적은 양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이게 선한 목자의 목적입니다. 목사님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 버려진 영혼들을 구령하고 그들을 전도해서 어떻게든지 한 영혼에도 복음을 전해서 주님 안에 들어와 그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 일을 위해서 목자는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주님이 돌봐주실 것을 믿고, 가정도 교회도 주님이 돌봐주실 것을 믿고 목자는 어려움 속에, 위험 속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진짜 목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선한 목자이시다. 양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게 선한 목자의 목적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만큼의 희생하는 사람이 선한 목자다.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목적을 갖고 사역을 하고 인생을 사는가, 그거 들여다보면 그냥 해답이 나옵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한 목자, 요즘 영어로는 목사님에게는 더 성도들이 잘 애우를 하도록 디모데 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결과로 그 양들이 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된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14절 5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취할 목적이 무엇인지,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주변에 현실적으로 너무 돈이 사람들의 우상이 되다 보니까 교회도 거기에 빠져서 너무 우상화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돈이. 이 지금 유튜브를 저도 보면서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에 많은 주제가 11조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11조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까? 예, 복음서에 한두 곳 있지만 그것은 11조를 하라,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11조는 신약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아래서 이거에 대해서 니들이 의무감을 갖고 해라. 너 자신과 가정에만 집중하지 말고 여기 사역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또는 어떤 사역자들을 위해서, 목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마땅히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를 하도록 그렇게 의무화한 것은 구약의 가르침이요 개념입니다. 신약이 어디에서 11조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게 무슨 신약,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해야 될 사항입니까? 오늘 우리는 돈 차원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위의 차원입니다. 너의 몸을 주님께 드리라.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동행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지, 무슨 10분의 1 돈에 관한 얘기를 합니까?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왜 또 그런 거에 그렇게 예민한 댓글들이 많습니까? 11조를 드려야 축복받는다. 역사를 까꿀로 돌리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11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통째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려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무슨 마음도 있고 우리 삶도 있고 우리 가정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우리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거기는 물론 돈도 포함, 우리 주머니도 포함되겠죠. 그것을 주님께 맞추어서 동행하라고 가르치는 게 신약 성경입니다. 복음서예요. 그리고 여기 서신서예요. 돈이 우리 우상이 되도록 하는 것은 분명히 가짜들입니다. 여러분, 가짜들을 우리 뭐 많이 속지만은 이 마틴 루터 킹, 그 사람이 원래 그분이 목사죠. 교회 사역도 했고 무슨 연합회 뭐 회장 어마어마했죠. 인권 운동가죠. 원래는. 원래는 목사였는데 그 인권 운동으로 나갔고 결국 노벨 평화상도 받고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긴 거는 사실인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FBI에서 조사해서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거 보니까 마틴 루터 킹, 그가 수십만 군중 앞에 열광적인 연설을 하고 저녁에 호텔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FBI에서는 그걸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 명의 콜걸들을 불러서 그렇게 그걸 무슨 뭐라고 그래, 거기서는 섹스 파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일삼았던 장본인이 그 유명했던 마틴 루터 킹이었습니다. 쏟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가짜와 진짜를 우리가 목적을 보고 구별을 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떤 동기로 일을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목자는 동기가 불순합니다.
그의 출발은 불순종에서 비롯됩니다. 이거는 바로 마귀에 잡혀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4, 15절을 여러분 아세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동기예요. 에스겔서 28장 17절에도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지혜를 더럽혔습니다. 교만한 거죠. 가짜를 조종하는 마귀의 실체입니다. 이들의 그 동기는 뭐냐?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은 돈이다. 자신의 이익이다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구니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않는다. 동기가 양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동기가 돈에 있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에 있어요. 마니에 있어요. 보이지 않나요? 강단에서 왜 그렇게 돈에 관한 설교입니까? 그게 메시지입니까? 돈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돈의 종이요, 돈의 노예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이 그런 강단에서 언급할 주제가 됩니까? 너의 몸을 드려라, 너의 마음을 드려라, 너의 삶을 주님과 통행하라. 그래서 주님처럼 성숙한 세계로 성장해 가라. 이게 우리가 사역의 중심, 흐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 동기가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선한 목자는 그 동기가 하나님으로 출발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게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중요합니다. 동기의 선함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비우고 포기할 줄 아는 사람. 나를 조추려면 자기를 비워라,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정해라. 우리가 사람인지라 이제 순간적으로도 이렇게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욕심이 날 수도 있고, 아무리 대단하고 선한 목사님이라고 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거나 그건 아니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걸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동기를 바르게 가지라는 것이죠. 주님도 삐끗했던 때가 계셨습니다. 아시죠? 우리 잘.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할만하시던 하나님께 지금 애처롭게 애원 기도를 하셨는데 그게 아버지 할만하시던 이 잔 십자가를 내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애절함에 간구가 있었습니다. 주님도 육체를 안고 이와 같은 고뇌에 찬 그런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애원을 하셨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른 동기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예, 바로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삐끗하고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악한 동기가 될 수 있고 또 목적이 빗나갈 수도 있고 또 소속감을 흐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선한 목자는 회복합니다. 왜? 동기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소속감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안전함으로 나가게끔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미국에 계신 분들로 사역하신 분들로 생각이 됩니다. 이 킹제임 성경을 신봉하는 분들로 느껴지는데 계속해서 한국 유명 목사님들을 평론한다고 하면서 쉽게 말하면 까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봐도 정말 훌륭한 목사입니다. 이런 분도 그분들한테 딱 올라가니까 뭐 그냥 말 트집을 잡고 해서 막 이렇게 쉽게 말해서 비난을 하고 비판하는 이런 그걸 이제 평론이라고 그들은 말을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누가 그런 권한을 부여했는지도 모르겠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그렇게 목사들이 앞서서 난도질을 하는 그 모습이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진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동기도 좋아야 돼요. 결국 무엇을 지금 드러내느냐 하면 킹제임 성경이 흠이 없다, 완벽하다, 이것을 전부 가지라. 그러면 제가 하나 그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킹제임 성경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신앙생활을 훨씬 잘할 수가 있나요? 좋은 걸 갖고 있으면 내 신앙도 좋아지나요? 그것은 내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선한 목자, 동기로, 목적으로 소속감을 갖추도록 그렇게 사역하여 성도들을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을 양육시키고 그렇게 성장케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야 안전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한 분별은 소속감을 갖게 만들어주고 중요한 부분은 건강한 바른 목적과 바른 동기를 갖고 일하고 나가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한 목자다.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악한 목자다, 강도다, 절도다 하는 것을 정리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여 바른 분별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